창세기 8장 2절로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150일) 이후에 하나님이 급속도로 물을 감하셔서 물이 빠지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임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깊음의 샘이라 그랬는데 깊음, 태움이라고 한 말입니다. 깊은 물, 바다, 시면, 바다 가장 깊은 곳을 시면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 태움입니다. 샘, 마얀이라고 하는 말인데 샘, 샘물 그런 말이고요. 창, 아르바, 창문을 말하는 그냥. 근데 이런 창문이 아니고 하늘의 창을 말합니다. 막혔다, 사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닫다, 막다 그런 말이고요. 비, 게셈이라고 하는데 비, 소나기를 게셈이라고 말합니다. 그쳤다, 가라, 제지하다, 보류하다 그런 말. 이게 하나님이 비를 제지했다, 보류했다 그런 말이죠. 물러가고 수부라고 하는 말인데 돌아가다, 회복되다. 물러갔다는 얘기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그런 말이지. 점점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할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가다, 오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걸 점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물러가는 이 물이 잦아드는 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점점이라 그렇게 표현을 썼죠. 후라고 하는 말은 개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끝, 경계, 종말 이런 말이에요. 이 후에 이 감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물이 줄어든 것이 끝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줄어드는 것이 끝이 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후란 우리말로는 표현을 했는데 이 개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감하다, 하세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다는 말도 이제 들어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제 말이 맞을 겁니다. 감했다는 말은 물이 원래 가득 찼던 물이 이제 부족하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아라랏산, 이건 이제 또 중간이 또 닫아져 버렸네. 아라라트하고 하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죠. 산이란 말은 하르란 말이고 아라랏, 그래서 아라랏산이다 그런 표현을 썼지. 그리고 머물렀으며 누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누아흐 우리가 잘못 발음하면 루아흐 숨, 호흡 그 발음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L자 루고 여기는 니은자 누고 누아흐 휴식하다, 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이제 비가 오고 솟아나서 이제 창궐하게 되어졌던 물이 이제 쉬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고 머무르게 되어졌다. 봉우리, 롯이라고 하는 말인데 머리, 꼭대기 그런 얘기죠. 봉우리가 보였다 그 말은 산의 꼭대기들이 보였다 그런 얘기죠. 보였더라 라라고 하는 말, 보다, 바라보다 그런 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으시니 하늘에서 비가 그쳤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감했다. 그리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에게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모든 짐승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봉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만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물이 지금 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물이 감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방주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방주에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죠? 노아의 8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케 하신 것은 1년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살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흑암한 세상이다, 사망이 그늘진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흑암한 세상에 큰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얘기.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자가 빛을 보면 이제 내가 살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은 흑암한 세상인데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인데 이 땅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었다.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게 되어졌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흑암이 없는, 사망의 그늘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서 세상은 흑암한 세상,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어버렸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 줄 알고 그저 세상 것만 쫓아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사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요즘 이 목사 되어진 자들이 어디서 부목사 청빙을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면접으로 가가지고 여기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 교회 오면 차량 운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본대요. 그럼 새벽기도 하는 건 당연해. 새벽기도 하면 안 온다 그 말이요. 차 운전을 하고 안 온다 그 말이요.
지금 이래요. 아니, 당연한 것인데, 아니, 성도들도 새벽 기도를 하고, 차운하고 당연한 것인데, 사역자가 되어갖고, 목사가 되어갖고, 새벽 기도도 안 하겠다. 차 운전도 안 하겠다. 와서 편안하게 그냥 월급 받아먹고 살란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왜요?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방주 속에다만 소망을 두면 그들은 1년이면 죽어요. 1년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100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세상 것에다만 목을 메고 사니 사실 뭐 우리 때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 때야 생활비가 많든 적든 주면 주는 대로 주의 일이니까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지그들 마음에 들 만큼 안 주면 안 와요. 지그들 마음에 든 만큼 먹고 살 만큼 안 주면 안 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교인 한 10여 명 모이는 교회들, 10대 명, 20명 모이는 교회들은요, 사역자를 구하지를 못해요. 안 가요. 내가 거기 가서 밥도 못 먹고 살 건데 내가 뭐도록 하냐 그 말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이 정치인들이 지들 살기 위한 것만 하잖아요. 국민들을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야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지들 사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도 그런 엄청난 처음에 14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 다 들통나고 보니까 71곳, 72곳인가? 전국적으로 투표 부족 현상이 생긴 거예요. 선관위 말은 재밌죠. 한 50%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할 것 같아서 50%밖에 안 찍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들이 돈을 얼마 타갔냐? 110%를 타갔어.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이 100명이라면 110명 것을 타간 거예요. 투표용지 찍으려고. 그래놓고 50%밖에 안 찍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려고? 그대로를 믿는다면 나머지는 지그들이 쳐잡수려고. 그렇죠? 나머지는 지그들이 쳐잡수려고. 쳐 죽일 놈들이 쳐잡수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50%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투표용지가. 예? 뭔가 뭔 지랄을 했지 지금 어디다. 예. 다른 데다가 투표용지 갖다 다 지그들이 찍어갖고 갖다 집어넣고 다른 사람 찍은 놈 다 빼다가 불태워버리고 선관위 꼴짝에서 불났잖아요. 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 왜요? 지그들만 살면 되니까. 국민들이야 살든 말든 자기들만 살면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배워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그들만 살면 돼. 그래서 전도, 복음, 영혼 구원? 아니요. 관심도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좀. 예?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것 돈밖에 모르고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통탄할 일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 세상 것 밥 벌어먹고 살라고 세운 거 아닌데 세상 것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사망과 흑암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통탄하는 백성들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신다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미 소망 없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기에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더 다른 말로 산봉우리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느냐 할 때는 어쩝니까? 또 낙심하잖아요.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1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급속도로 물을 감하게 해서 산봉우리가 보이게 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저 땅에 내려가서 이제 살겠구나 하는 소망을 그들이 갖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소망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고 현장에서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씩 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매몰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도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2주일도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당신만 이렇게 일주일, 2주일을 그 속에서 살 수 있었느냐? 그건 뭐라고 해요?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나는 가졌다. 나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살았다고 말을 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에.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조그마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죽음이 다가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세상 것을 바라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죠?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죽을까 겁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봉우리들이 보이게 하시는 것은 살 소망이 있음을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다가 이 배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마른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쫓아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산성.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어진다. 선언하지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 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돈에 소망 두고 명예와 권력의 소망, 그건 한순간에 다 지나가고 말아요. 다 쇠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다 왜 소망을 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지 말라고 산봉우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조금만 있으면 육지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질 터이니 소망을 잃지 말라고. 150일이나 배 안에 있었으니까 혹이라도 시간이 더 길어지면 지로 죽을까 해서 하나님은 산봉우리들을 보여주시면서 땅에 내려갈 소망을 잃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살다 보면 우리보다 죄짓고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잘 되어지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그거 다 지나간다고. 다 그거 헛것이다고.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천하 없는 장사도 바람 못 잡아요. 그러죠? 잡아봐야 어째요? 사라지고 마는. 바람 불잖아요. 잡아요. 잡으면 어디 있어요? 더 사라지고 없지. 그러죠? 바람 불잖아요. 지금. 잡으면 뭐요? 펴봐. 어디 있어?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죄인의 형통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자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시느냐?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망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서 무슨 장래의 소망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망하지, 세상적으로는 망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소망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장래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도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자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의 부한자들을 보면서 그들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는 재물 쫓아가고 재물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차피 망할 자들이고 어차피 지옥 갈 자들이니까 세상 재물이라도 탐하고 세상 재물이라도 누리고 그러다가 지옥 갈 거니까 그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 쫓아가면 결국 재물과 함께 망한다. 재물과 함께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 늘 말씀드렸지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지만 돈 있으니까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다니면서 죄 짓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왜 그런 재물은 날개가 있어 날아가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몇 천억을 굴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거지 되어가고 소용없어요.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고 견고하신 반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리스도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다 감추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구약에는 안 나와요. 땅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감추어져서 그래요. 비밀이 감추어져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 어쩐다고요? 그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 명예와 권력 따라가지 말고 다 부질없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이. 그냥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배 안에 있다가 그대로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네요. 소망.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라고. 제발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것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봉우리를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배 안에만 있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소망을 주심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소망 삼고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